제가 이걸 한다고 조금 처음에 시작이 좀 어색하죠. 이해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얼굴은 절대 안 나옵니다. 네. 화면 저 뒤에 화면 PPT를 이제 녹화하는데 컴퓨터라니까 빛이 반사돼가지고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지금 권사님 모시러 갔다 왔는데 그 북대과시 쪽으로 산이 아직 불이 벌게요. 산에 상당히 지금 잘 불이 안 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고 기도해 주시고요. 역대상 16장 말씀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감사와 이제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그런 장입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이냐, 또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이 예배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모습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다윗은 이렇게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사랑,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억하는 그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 중심으로 이제 모시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데 있죠. 하나님의 말씀,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그 궤를 중심으로 천막 가운데 두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도 또 함께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윗이 조직했던 이 찬양팀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백성들에게 음식을 또 나누어 주면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와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다윗이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이 영성이 깊습니까? 또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했는데 오늘 이 7절부터 36절의 다윗의 이 찬양은요, 시편 105편, 또 96편, 106편의 시편의 부분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성호를 찬양하라, 그의 능력을 고하며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외로움을 양들을 지키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지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정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다. 그 아브라함 가족 몇 명 됩니까? 그죠?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민족 저 민족으로 유랑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기를 22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 또 선지자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선포하는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23절부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른 신들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만 높여 올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온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다와 바깥 이 모든 피조물들,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까지 이 감동으로 자기가 노래한 이 시편이,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오실 주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면서 날마다 매 아침마다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선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라. 레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항상 그께 앞에서 섬기게 하는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특히 개신교에서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그 형식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중심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아침과 저녁 또 24시간 그들이 성막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매일 나오시지만 이 새벽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를 마치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은 없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24시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자는요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자녀와 가족들 많이 오늘도 예배할 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이 예배자에게 있어서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영적인 복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이렇게 복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말씀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고백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상의 예배, 우리가 대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서 우리의 삶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삶, 날마다 그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삶이 그의 이 나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가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공동체로, 감사하는 공동체로 매일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또 24시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키고 또 자신의 집을 축복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가정과 이 국가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결단하며 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보호하신 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화재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히 화재가 진압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데 감사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승리되는 교회와 민족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지도자들 아버지 특히 정치인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 독재주의, 공산주의 세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일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성실성남의 선교사님, 비제계 선교의 장미 선교사님, 목명 선교사님, 우리 센터 간사님들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CCC 선교단체와 우리 목사님, 간사님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사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고로 인해서 되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곳에 속히 그 불이 지나가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부어주시고 속히 비가 내렸으면 빨리 산불이 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받기를 소원하며 거울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